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로서 191회째이고요. 마지막 때 나타날 구체적 징조들로서는 세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0년 첫 주일인데요. 복음교실에서 첫 주일에 전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첫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체로 이제 새해가 되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새해에는 뭐 작년에 좋지 않았던 일 다 없어지고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식의 축복들을 서로 하거든요. 근데 복음교실은 사실은 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드리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20년도에 맞이할 새해는 지금까지의 좋지 않았던 일들이 아닌 좋은 일들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이야기,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복음교실에서는 왜 그런데 매년 새해가 되면 그러지 말아라 말이죠. 하는 것이냐. 사실 저는 그래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늘 거부반이 있네요. 왜냐하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어서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것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땅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보면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 그런 그 오해를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지구가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이 생겨서 여기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에 뭐 환란이 없겠고 라고 하는 등등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지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구가 아닌 우주가 사라지는 거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 우주의 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멀 것인지, 이 우주의 끝은 어디인지 분명히 끝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끝 다음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인간이 지금 뭐 AI가 어떻고 하면서 굉장히 발전한 것 같지만 인류의 문명으로서는 사실 달에 사람을 보냈던 것 외에는 더 이상 가보지도 못했어요. 달 뒷면 촬영하는 것으로서도 엄청난 과학의 성과를 올리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순식간에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하셔서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의 세계로 그리스도 왕국을 삼으시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육체, 몸으로 바꾸셔서 영생을 하는데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한 통치를 하신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무슨 뭐 추리소설, 무슨 공상소설, 공상만화에서도 감히 다루기 힘든 정말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하면. 그런데 문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오늘날에도 작은 나라 아닙니까? 중동에 있는 한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중동의 변두리에서 태어난 변두리에서 살았던 성장했던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지금 요즘 청년시대 하는 말이 정치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 젊은 30대 초반의 사람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복음교실은 특별히 그런 것에서 이제 666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는 복제인간, 생명합성 등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최근에 와서 생체인식, 얼굴인식, 이제 이런 AI에 의해서 구별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가짜뉴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래가 이마와 손등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체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돈이 필요 없어지는,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2000여년,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을 하고 우리가 하도 예수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뭐 별로 지금의 생각과 다르지 않는 시대의 예수인 것도 생각하지만, 그래서 BC 57년에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상 고대에 해당하는 그런 고대 역사 때에 실존했다고 하는 예수가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예언을 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을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늘 말씀드리지만, 본교실이 네이버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원래 숫자도 적었는데 더 줄어든다 이 말이죠. 주변에 이야기를 해도 먹히질 않아요. 왜 그럴까? 정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수가 얼마나 적은가를 다시 한번 본교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면 막 땅까지 전파돼서
이 땅의 변화가 확 일어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도 말씀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이 땅, 이 물질세계, 이 현재의 세계, 이 우주에는, 우주라고 하는 데는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은 그래서 말씀 늘 드리지만 저주에서 사실 가둬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과 공간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서 다시 어떻게 구원되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다니까요. 저는 정말 놀라워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교실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수가 적고 왜 까다로운 자가 적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전하는 게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종론불변의 진리 한 페이지만 조금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무슨 신학서적도 아닌 그리고 어려운 걸 써놓은 것도 아니고 뭐 짝퉁 말씀드리니까 명품, 진품, 명품 등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의 온전성, 거룩성, 의성, 사랑성 등등에 대해서 온전한 것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교파를 다 총틀어서죠. 없는데 왜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 진리를 그리고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를 증거하는 데는 모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뭐 어렵다고들 가끔 그래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다니까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새해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이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 당선되고 거기에서 무슨 정권을 잡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재벌 뭐 돈을 잘 벌어서 기업체가 부도 안 나고 승승장구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어차피 저주의 땅이고 이 땅으로부터 구원은 받아야만 영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에 영원 아닙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힘들어요. 대부분이 힘들다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 힘드는 세상에서 잠시 사는 이상에 정말 그림자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곳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드는 데서 이렇게 살기 힘드는데 영원한 곳에서 정말 살기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원 불멸인데.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복음교실이 그러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새해 진정으로 받아야 될 복, 이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영원에 관한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듣는 것이 허락되어서 이 복음교실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들, 종론 불변의 진리,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진리가 아멘하고 받아지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 슈넴이란 말씀드렸죠. 포개지는, 하나님의 생각에 포개지지 않는 것은 진리도 아니에요. 포개질 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 시간 드렸던 강해가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6절로 해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 예수님이 다니엘에 증가한 바라고 하는 건 뭘 말씀하셨는가를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증거해 드리는 것이죠. 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어요. 지금 둘이 있고 강물 위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그러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떡하겠사옵나이까. 결국 마지막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주에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신임이 되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믿음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요. 왜? 믿음은 각자가 다 다르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2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거룩한 것이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진 것이 서거든 덕자는 깨달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것을 강의를 하겠다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까지가 써야 돼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마포 입은 자가 그러니까 누구냐 이 말이죠. 예수죠. 오늘날 지금 아들이라고 해서 영원한 자를 향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삼위일체란 말도 합니다마는 바로 그런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저쪽에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있는 기사로 번역이 된다는가 뭔가를 보니까 합펠라오트에서 합펠라오트인데 이것은 원형은 말씀드리면 펠레거든요. 이 펠레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인간 중에 사람은 단 한 번도 체험하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펠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은 절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은 펠레죠. 그러니 이 말씀에서 기사가 어떤 것인지 그냥 단순히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듣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7절에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대고 기도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때 둘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봉합되어서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권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권세.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이제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온전성이죠.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의 온전성,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 속성으로 말씀하시되, 예언하시되, 말씀하시되, 하시되, 혹은 예언하시되, 이런 뜻과 같단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못 깨닫는 거예요.
성도로 번역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찾아봤더니 암코데시인데, 암이라는 것은 백성이에요. 백성. 코데시는 거룩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당연히. 그런데 신약적 의미에서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 무리니까요. 이건 지금 복수죠.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당시에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신학적으로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해 주심으로써 그 대속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듣는 것이 허락하게 하셔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 무리가 성도가 되잖아요. 그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가 모여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듣는 것,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예요. 그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적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세워놓고 모이면 그것이 다 교회 같지만 영적 의미로 제대로 깨닫게 되면 죄사함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비밀을 깨달아야만 되니까, 주님이 되면 되니까요. 이제 이런 말씀에서 죄사함을 얻은 백성들이 암코드시가 되는 거예요. 때로 번역된 단어는 모에드거든요.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때라고 번역했는데 집회장소, 성막, 성회, 절기, 날, 시간, 대회 등의 뜻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것에 모이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때에 모이는 것을 이어서 모여야 되는데 그것을 때로 번역을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모으시죠.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2절, 13절을 보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일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왜냐하면 이때는 십자가 대속 전이니까 다니엘이 알 수가 없죠. 죄사함 비밀 같은 것도 몰라요. 그냥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일 뿐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그러므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날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차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보았는데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고요. 다니엘 1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정월 24일에 내가 헷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스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왜 이 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는 표현으로서 알 수 있다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슨 예화 들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 이것을 뭐 예화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유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9절을 그래서 읽어봅니다. 이분이 왜 예수님이고 세마포의 분부시 왜 예수님인가? 우리가 무리에 떴던 적도 있었죠. 베드로랑 등등에 대해서 호수 갈릴리호수에 떴던 적도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역시 일곱이라고는 영적 수죠. 몸을 돌이켜 나들어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산자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생명이다 이 말이죠.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다니엘서에도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독전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던 것이다. 다음 강의에 다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